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그 유전자 조작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에 있었던 그 창세기 때 있었던 그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인간과 같이 이렇게 인간의 땅에 내려와서 유전자 조작이 되면서 태어났던 거인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유전자 조작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 시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상 하나 보시기 전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쉽게 이렇게 컨텐츠가 올라와 있어서 4분짜리 영상인데요. GMO,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그 GMO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저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GMO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지금 식량난도 심각하고 갈수록 기후 문제도 심각해질 거고 우리는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축복과 어떠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인가. 인류에게 유익한, 또는 이것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분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 먹고 있는 그 제로, 당류를 올리지 않는다는 그 감미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제로 콜라. 이제 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설탕 대체제로 해서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최근 이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동물 실험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인공적으로 조작된 것들은 우리 몸에 사실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PPT 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4번을 보시면 이제 GMO,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냐면요. 1973년도에 DNA 조각을 자르는 그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섬유 같은 것에 이용을 했어요. 더 튼튼한 섬유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식품으로 갖고 이제 획기적인 어떤 대중적으로 GMO가 활발하게 우리 대중에 넘어온 것은 한 1994년도에 이 칼젠이라는 이 토마토 개발을 이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폭발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특히 수입된 거, 우리나라가요 1위입니다. 그 GMO 수입 1위입니다. 근데 유럽은요 일찌감치 이러한 그 몬산토라는 큰 회사가 이거를 거의 감당하고 있는데, 유럽은요 그 법을 좀 철저히 했어요. GMO를 애초에 지금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식품 뒤에 보면은 라벨 있잖아요. 이거는 GMO 원료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법은요 훨씬 느슨한데 실제로 표기를 안 해도 불법이 아닌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출 GMO 수출 콩, 옥수수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 수출하는 거에 대부분 우리가 1위예요.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GMO에 대해 잘 모르고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옥수수가. 근데 이거를 그냥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식용유, 우리가 먹는 거, 뭐 비누, 뭐 사료 다 들어가는데, 옥수수, 콩, 특히 우리는 콩을 많이 먹잖아요. 외국은 대부분 GMO를 사실 사료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차적으로 또 그걸 먹은 동물을 우리가 먹긴 하지만, 우리는 1차적인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우리는 콩을 많이 먹어요. 두부 이런 거 다 가공을 한번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콩은 GMO지만 옥수수 기름, 그 기름 옥수수는 GMO지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걸 한번 가공하면 그러면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공했으면 GMO의 그 DNA가 바뀌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GMO 식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산, 특히
옥수수나 콩은요, 그냥 다 GMO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요. 우리나라 자체적 급여,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농산물을 하는 게요, 0.9%, 그러니까 10%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다 GMO라는 거예요. 다 수입해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렇게 콩을 많이 먹기 때문에 두유, 가공되어 있는 두유, 그거 보시면 국산 거의 없지요. 우리가 GMO를 이렇게 법적으로 표시를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신토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려면요. 신토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뭐 씨 없는 수박 이런 것도 되게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지요. 많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유전자 조작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GMO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에서요, 그 식품이요, 해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양질의 그 과일을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왜 그들은 해충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곤충들이잖아요. 왜 그 곤충은 유전자 변형된 GMO 식품에 안 나가는 걸까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개가 먼저 아시는 거 아시죠? 조그만 개들이 먼저 바닷가에서 도망친다 그러고 뭐 개미가 먼저 안다 그러고 이런 말 하잖아요. 곤충들이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지진도 먼저 느끼고요. 이러한 gon충들이 피할 정도의 음식이라면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들 왜 피하겠어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먹는 겁니다. 이러한 사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눴지만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GMO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왜 마지막 때 시대상이 되는 거냐면 두 번째 PPT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교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전자를 섞는 것, 하나님이 태초해 주셨던 그 고유의 정상적인 이런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계셨어요. 구약에서 이거 잘 지켰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아까 1973년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구 역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 연대기를 6,0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일들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해졌고 이제 GMO 식품이나 GMO 섬유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제 천연이라는 게 거의 이제 없어요. 다 인조죠. 다 가공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들을 좀 볼 건데요. 한번 보십시다. 일단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GMO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인데요.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참 인간들이 똑똑하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예요.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면 GMO 옥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유전자 6번에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빼내서 또 새로운 유전자에 넣는, 그러니까 이식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사람도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저번 주에 봤지요. 이게 이미 2020년도에 노벨상까지 받았죠. 이 기술로. 유전자 편집 아기가 현재 태어나지요. 윤리적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에이즈에 대해 면역을 가진 쌍둥이 여자 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유전자 가위를 대가지고 실질적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점점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금은 윤리적으로 그래도 하는 분위기지만 이제 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맞춤형 아기 홍보를 하는 거죠. 유전자 가위로 에이즈 빼고 성별도 결정하고 주문 완료. 자 보시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를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이제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조작할 수 있는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우리가
이게 기술이 좋아졌구나. 이제 뭐 이제 암도 없을 거고 기형아도 태어나지 않겠네. 이런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겠지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아이들도 태어납니다. 이거 뭐냐면요. 돼지예요. 형광돼지예요. 형광 토끼도 있고요. 자, 보시면요. 다음 뉴스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2013년도예요. 기술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이게 2013년도니까 지금은 뭐 더 많이 발전했겠죠. 해파리 DNA를 주입해갖고 만든 야광돼지입니다. 근데 왜 야광돼지 왜 만든지 모르겠는데 실험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이렇다면 사람도 야광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술은 이미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 강아지도 우리 언니가 강아지 키우는데 말티푸예요. 너무 예쁘죠? 자, 이 말티푸가 정말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 말티즈와 푸드를 섞은 겁니다. 섞으니까 말티푸라는 걸 개종을 한 겁니다. 또 저 코카푸도 있고 뭐 골든 푸들도 있고 강아지가 지금 많죠. 종류가. 이게 다 유전자를 이렇게 섞은 겁니다. 아까 종을 섞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왜 섞는 겁니까? 이거는 인류의 건강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도 고통 많이 받아요. 말티푸도 관절이 너무 안 좋고요. 개량할수록 물론 잡종이 되면 튼튼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유전병 계속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제가 한 장만 갖고 왔지만 아주 정말 온갖 종류를 다 브리드 해놨습니다. 사람이 원하게. 사람이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확실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넘봅니다. 바벨탑처럼.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또 바벨탑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바벨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에 그때는 민족이 하나였기 때문에 다 한 그 노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다 가족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한 높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고 하나로 모였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온 지면으로 흩으면서 언어를 흩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인종이 그때 다 흩어진 거죠. 우리가 그때 이제 흩어진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종을 이렇게 흩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개, 동물 이런 것도 이렇게 브리드한 게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막 브리드한 말티푸라는 종은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인간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생명을 하나님의 고유에 그것을 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모식품을 피하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인조직물들 이거 피하면 다 목화솜으로 만드는 것만 입으실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고요.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이 지금 암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조기암들 젊은 층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한 20, 30년 이제 우리가 서서히 안 좋은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또 요즘 기후변화 심한 거 아시죠? 영국이요 에어컨이 있는 확률이 15%인가 한 집에 5%인가 15%인가요?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한여름이어도 20도 내외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이 40도가 넘었죠. 그래서 에어컨이 불티나게 깔리고 있대요. 유럽이 지금 열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기후변화만 봐도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연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인간은 자살의 길로, 자멸의 길로 들어갔다.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100년 내 인간은 자멸한다. 뭐 이런 뉴스가 요즘 많이 들려옵니다. 정말 이 세상이 끝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그게 이 과학이 막 발달한 것 같지만 이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만약에 모든 그런 거 다 피하겠다 이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뭐 먹는 거 이런 거 조심하고
하시고 신토부리 하시는데 영적인 것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더럽게 오염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사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사실 의료가 발전한 게 맞아서 사실 우리가 병을 고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병 걸렸는데 기도만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무사하게 가라고 했죠. 병에 걸렸으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악한 기술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은 넘지 말아야겠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맥락에서 한 말이 그럼에도 왜 적법하냐면 다 하나님에게로 왔다고 해서 받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섬긴 고기지만 내 양심에 이거는 그냥 음식이야. 감사한 음식이야. 하나님 주신 음식이야 라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음식 먹고 막 유전자 관리를 된 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신 고유의 유전자를 인간이 신이 돼가지고 막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신식품, 아주 새로운 물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만 나는 이거를 안 먹을 거야. 난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가야 되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고 우리는 먹습니다. 우리 몸의 유익을 위하여 되도록이면 비싸더라도 좀 좋은 음식을 가량 먹어야겠지.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기도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한 음식은 맞지만요. 하지만 분별 없이 먹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음식을 제가 먹사오니 내 몸에 잘 적응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이게 불행인 것 같고 이 죄악들이 너무 만연해서 이게 어쩌지? 근데 사실요 이게요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악이 가득 차야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PPT 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바꿔주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이제 내가 네 민족을 출애굽을 예언을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먼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내가 너의 족속들 너의 씨에게 복을 주어서 한 민족을 만들 거고 그 얘기를 하실 때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너는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430년인데 400년 가까이 정말 그 이집트에서 살았거든요. 야곱과 12지파가 내려가서. 그래서 400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에 종살이를 했지만 처음에 대우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12지파, 그 12아들이 아들 낳았고 400년 동안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불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이 이제 노예를 했지만 그렇게 불어났던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근데 이제 처음에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시죠. 모세를 세워서. 그래서 그 기간이 400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이제 불어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들이 지금은 12지파 12명의 며느리까지 해도 뭐 70혼밖에 안 되는데 그게 200만 명 되려면 시간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으세요. 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인데요. 이들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바로 가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있지요. 근데 이 이제 자손들은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400년 안에 다시 올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악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하신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아모리 족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할 걸 아세요. 악이 가득 찰 걸 알지만
야, 너 악이 가득 찰 거야. 이래. 그러니까 내가 널 벌할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이 자복을 할 때까지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라고 하면 그 자를 우리가 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스스로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도 합당하십니다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찼을 때야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싹 밀어버리라고 그랬죠. 그 근거가 될 겁니다. 악이 가득 차는 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재림이 왜 아직 안 일어나냐고요? 악이 아직은 가득 안 찬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번 PPT 볼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지요. 예언, 마지막 때 예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나오시고요. 지금 6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 그들이 뭐냐면요. 그들이 그 앞에서 보면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하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언제 재림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 물어봅니까?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주님 빨리 재림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고 우리가 좀 지혜가 있으면 순교하면 조금 먼저 올라가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아마도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부활 옷을 주실 때 깨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다음 PPT를 보면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은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죽임을 당한 순교를 얘기하는 거죠. 순교를 당했는데 아직 순교할 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순교라는 거 달리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입장에서 순교지만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악행이죠. 악행, 순교. 믿는 자를 죽이는 거는 악행이잖아요. 그 악행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 전까지요. 그 수가 차야 되니까 너네 조금 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 왜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직 주님이 생각하는 그 수, 그 악행이 아직은 꽉 차지 않았어요. 꽉 차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근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요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악해지냐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냐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막 침범하냐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정해지냐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되죠? 왜 개인주의죠? 왜 욜로주의, 인본주의 다 하나님 대적하는 게 지금 폭발한다는 걸 느끼십니까? 기후변화 어떻습니까? 폭발하는 걸 느끼십니까? 곳곳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소식이 들리십니까? 곳곳에 전쟁 소식이 들릴 거라 했습니다. 지금 또 대만하고 미국이 또 부딪히고 있는데 들리십니까? 이 마지막 때 도대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정말 눈에 보이십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자꾸 시비를 겁니까? 시비 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최근에 터키랑 러시아랑 이란이랑 손잡은 거 아십니까? 그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들이 곡과 마곡, 그 곡은 왕이고 마곡은 러시아의 옛날 말인데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엮여 있어요. 이 뉴스들은 제가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너무 성경적으로 지금 마성대라는 게 정말 알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음 PPT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인본주의, 개인주의로 가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문화고 이런 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진화론 불과 20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과학 시간에 가르쳐요. 이거 어떻게 피할 겁니까? 못 피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22장은요,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인 계시록 마지막에 쓰였던 그 요한이 쓴 그리고 그 계시록도 22장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너가 나가서 전도해, 우리를 파송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사실은 그대로 그냥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막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삶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이거 어차피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함,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 나부터가 먼저 영적으로 구별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육체적으로 다 맞닿아 있어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는 그대로 사실 저들이 악이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악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막으려고 또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악이 일어나는 걸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건 어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인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소망은 재림입니다. 사실.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 가장 깊은 소식입니다. 마지막 때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담대합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십시오. 기도만 하고 그거를 우리가 못 막습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흐름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자멸할 거라고, 인간이 자멸할 거라고, 우리 막 머리를 모아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우리 화폐도 하나로 만들고 세계정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화폐도 하나, 신분증도 하나, 이렇게 나갑니다. 바벨탑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가 되자고 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자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바벨탑 사건처럼 흩어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더 지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지하교회처럼요. 내 마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고 무릇 가장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거룩히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또 더불어 내가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는 그러한 선한 삶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주님 오실 겁니다. 어느 순간. 네,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 오실 때 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그러한 우리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상, 이 어두운 또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상에 우리가 맞닿아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영적으로 구별되기를 원하며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